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우리 몸에 어떤 부분에 특별한 관심과 신경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창 시절 사춘기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에 신경이 가잖아요. 여드름 때문에. 저도 한동안 아주 그 여드름 때문에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이것도 어떻게 없애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 또 대학생 이렇게 되면서 이게 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체력, 근력 여기에 이제 관심이 갔었고요. 또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게 머리가 자꾸 빠지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저 몸 관심이 hair, 머리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가끔, 자주는 아닌데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에 무릎이 이렇게 시큰하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이 무릎 관절에 모든 신경이 가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 신체, 우리 몸에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몸이, 우리 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건가? Who does my body belong to?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끊임없이 몸을 가지고 몸을 움직이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고 또 이 몸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바로 이 질문의 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에게 속한 몸이냐? 누구에게 속한 몸이냐? 유대 사상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성장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부모에게 속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효도가 여기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런가 하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분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옛날 그 왕이나 또 오늘날의 대통령은 그 몸이 자기 것만은 아닙니다. 그 백성의 몸이 되고 나라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몸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이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몸은 그냥 내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몸이 되는 거예요. 큰 기업의 회장이 되게 되면 남달리 몸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자기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의 몸이 되는 게 그 수많은 직원들, 그들의 가족들 책임지고 나가는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로 되게 되고 또 자치, 자유, personal rights, 인권 이런 것들을 치닫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 몸이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이러면서 몸이 100%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적 자유도, 또 이 세상적인 쾌락도, 심지어는 이제 몸을 죽이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이 바뀌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도 되고 여자가 남자도 되고 수많은 성별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지 이 개인주의,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한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착상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이 누구에게 속았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이중적으로 아주 강하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We are doubly owned by Go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중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의 구절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많죠. I praise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니이다. 우리의 몸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참 기묘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본래부터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의 몸은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or you were bought with a price, so glorify God in your body.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의 몸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제 죄와 영원한 죽음에 처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다시 값을 주고 산 거예요. 피값 주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값을 주고 사셨습니까? 여기 보면 피값 주고 사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값을 주고 사신 우리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갖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우리 안에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 또 이렇게 다르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가치는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이 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It belongs to God.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몸을 우리에게 여전히 사용하도록 맡겨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몸의 청지기, 이 몸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몸을 사용하고 살아갔는데, 이 몸을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뭔가? 내가 이 몸으로 무엇인가 하기 전에 이것이 죄가 되는가? 죄,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는 죄가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그 앞부분에 보면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 또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요, 우리의 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금한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지금 내가 내 몸으로 하는 것이 죄가 되는가,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거짓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부부 관계도 파괴되고, 한번 파괴된 그 관계는 회복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 다음에는 베이식 트러스트가, 기본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족들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이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손이 짧아져 가지고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그 간격을 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과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게 죄가 되는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이 술, 담배.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잘하는지. 예? 또 성경에 담배에 대해서 언급한 거 없지 않습니까? 야, 성경 공부를 좀 그 열심을 가지고 해보지.
맞아요. 이렇게 이제 그레이한 에리아, 분명하게 성경이 죄다 아니다 언급하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몸을 사용할 때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 지혜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10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지혜롭다면 왜 백해무익한 담배를 펴요? 계속. 지혜롭다면 왜 몸에 좋지 않는 음식을 계속 먹어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내 행동으로 인하여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Ambassadors of Christ. 그러면 사신, 대사의 행동이 즉각적으로 누구와 연결되나 하면 그를 파송한 나라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 앰바사더라면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송명희 시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늘의 시인이라고 불려지는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출산할 때에 의술팀의 잘못으로 이 뇌가 손상이 되었고 그래서 뇌성마비가 됐어요. 10살이 넘어서야 스스로 젓가락도 아니고 숟가락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정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결핵으로 시달렸었다 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겠죠. 그런데 이 송명희 씨가 17살이 되던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꼭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과 함께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성경을 꾸준히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이 감동으로 또 마음의 귀로 들려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송명희 씨는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내기 시작을 했고 그 시 중에는 그것이 찬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한 삶의 용기와 변화를 가져다 주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너무나 은혜롭고 또 귀하게 여겨져서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 지금이라도 더 전문인의 치료를 받고 좀 더 회복이 되면 어떻겠냐 제안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걸 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답하기를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그 뇌성마비의 몸을 가지고 많은 집회와 또 간증을 인도한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서 집회에 와달라고 와서 간증해 달라고 지치기도 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도 싶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너는 가라. 너는 가서 그들에게 내 몸만 보여줘도 된다. 그 몸으로, 뇌성마비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정상치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상태 지금 이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몸이 꼭 한 번 주어집니다. 두 개의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고 한 번 왔다가 또 다른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이 몸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몸이고 또한 피값 주고 사셔서 가장 가치 있는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몸을 맡은 하나님께 속한 이 몸을 맡은 몸의 청지기로서 이런 질문을 늘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또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몸이 사용되기를 원하고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내 몸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되는 것인가? 세 번째, 내가 이 몸으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 꼭 생각하시며 살면 이제 이 몸을 사용하는 것이 다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우리 몸에 충성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